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답시어 있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높는 곳이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수론 이스라엘이여 하고 부르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수론이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여수라 부른, 이게 이스라엘을 여수라 부른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입니다. 다른 번에 보면 여수론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론아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이런 말도 되고 또 세상에는 여수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도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수론이라 불리는 여수론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이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여수론을 위하여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신의 산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구름이 가득 덮였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여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법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애굽에 하늘이 새까매졌어요. 메뚜기떼가 덮었습니다. 파리떼가 덮었습니다. 또 흑암으로 덮어서 3일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스멀스멀 몸을 기댕기는 어둠, 느껴지는 어둠이라고 했어요. 곧 죽음이 눈앞에 왔다. 그래서 그 다음이 죽음이었죠. 바로 그렇게 덮은 어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저 멀리서 이제 메추라기가 날아옵니다. 저녁이 되니까 메추라기가 새까맣게 날아오는데 저녁 노을에 이래가지고 이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자, 궁창에서 그의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늘 공간을 채우시고 아침이 되니까는 새벽에 이른 눈을 떠서 이렇게 본 사람들은 만나가 비처럼 오늘 눈처럼 이렇게 내리는 걸 본단 말이에요.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위엄이 보이는 겁니다. 멋있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나의 택한 자 여수론을 도우셨어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된다 그랬어요. 이제 거할 곳이죠. 우리가 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보통의 사람들은 신을 믿지도 않지만 말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확대형을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좀 착하고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 있고 이 정도로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축소형이란 말은 맞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확대형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시인하고 즉 하나님은 신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시인하기에 기억하기에 좋은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호칭인데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죄인들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만물의 찢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우리 피조물이 제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는 이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원은 피조물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공간, 감각, 지식, 운동성, 또 원인과 결과가 찰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이 보존되는 것까지 등등 사람이 인식, 뭔가를 아는 범주에 있어서나 관념에 있어서 한없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있겠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범주별로 나눠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밖에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근데 그것이요 어떻게 냐 완전하여 한이 없다. 시간적으로만 길다는 게 아니고 영원은 하나님 존재와 관계된 모든 것 하나님의 존재가 한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하나님은 끝없이 사는데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제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걸 던지면 몇 미터나 날아갈까요? 하나님이 힘을 쓰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운동 능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결론을 내면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결론은 자주 바뀝니다. 시간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시간은 여러분 무엇이 있고서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무엇에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 무엇이 동일 본질인데 성질과 능력의 모양의 모든 것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 무엇이 없고서 시간이란 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날이 바뀔 때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계절이 바뀌는 걸 알고 가늠하기 위해서 시간관념이 필요한 것이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혼을 생각할 때는 시간성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이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있을 때야 시간의 영혼도 유의미함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한시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거처가 없다. 내가 집이 없다. 잠시 안정을 잃었다. 안전도 잃었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요. 내가 지금 잠시 머리 둘 곳이 없어도 그거는 영혼을 생각하면 무의미에 가까울 정도. 거처가 없었다는 사실은 존재하지만 그게요 눈에 보이지도 할 정도로 진짜 찰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 어떻게 팔에 이렇게 우리 안았다 그랬죠? 네 안에 목베개를 해줬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누웠다. 그러면 그렇게 안식을 약속했다면 우리는 살면서 잠시 안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항상 집이 있었고 항상 안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로 하지만 굉장히 수학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무한수렴이라고 해. 예. 무한 앞에는요 이 앞에 숫자가 제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인간의 날수가 1000일이든 2000일 만밤을 지새우고 살아도 영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육체적으로 살아갈 때 고통이 있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해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길어야 3년 반, 기근 3년 반,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핍박 3년 반, 그 다음에 주님은요 영원. 그러니까는 이게 좋게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불안과 고통의 원인이 된 자들을 멸하고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거를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증거를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울타리도 없고 테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이며 안전이며 밤에 불기둥이요 낮에 구름기둥이요 아침에는 만나요 저녁에는 메추라기요 옷은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은 부르트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아기를 낳는데 죽는 애가 하나도 없고 광야에서 짐승을 키우는데 굶어 죽은 짐승 하나 없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만 죄로 죽은 자가 장정만 60만. 뭐에 문제가 있죠?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을 멸하라. 이 표현이 조금 보세요.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나님이 멸해 주는 게 아니고 멸하라 그랬어요. 멸할 능력을 줄 테니까, 허락해 줄 테니까 손은 네가 써라, 이런 말인데 우리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죠.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 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왜 우리 보고 손에 피를 묻히라 하신가?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집행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사형 선고는 사법부의 일이지만 집행은 행정부의 일이라서 행정부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이 사인하면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근데 판사가 땅땅땅 결론을 내렸지만 내 사인으로 결국엔 사람 죽는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안 하고 싶겠죠. 그런 겁니다. 막 싸울 때는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잡아놓고 앉혀놓고는 사람 죽이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멸하라. 살육을 이렇게 너무 쉽게 말씀하신가? 그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 잠시에 한 번 목숨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파멸로 데리고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 이름을 많이 써서 인간적으로 조금 미안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고라를 보십시오. 몇 사람을 데리고 갔는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 진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반역하는 자들, 죄를 양산하여 수많은 사람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성경에 피 흘린 자는 그 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럼 누가 피를 흘리게 하냐 했더니 피 흘린 자의 가족, 피의 보수자라고 그러죠. 정당의 피값을 요구할 수 있는 자, 그가 먼저 손을 대고 그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면서 그 표현으로서 이스라엘을 잡아 죽였다. 하나님이 싫어서 복음 증거자들을 피 흘리게 했다. 그러면 그들의 피값을 갚게 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가 먼저 손을 대라 하겠습니까? 그 피 흘린 자들. 그렇죠? 요한계시로 보면은 요구를 합니다. 주여,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언제까지 하리이까? 야, 너 천국 갔으면 됐지 꼭 그걸 갚아줘야겠냐? 하나님 법이잖아요. 율법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스라엘을 치고 뺏고 죽이고 잡아갔던 자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이 원수를 갚게 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대 역사 근 80년간, 이제 2025년 됐으니까 80년 이제 됐죠. 이스라엘도 45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국가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 8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알고 얼마나 많은 원수를 갚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마지막에 예레미야에 보면 야곱의 환난, 야곱의 고통하는 때가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이냐?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한 것 때문에 원수 갚음이 있어요. 지금 이 근현대사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부분적으로 이루신다는 걸. 근데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그렇다고 이 사람이 회심한 건 아니에요. 회심을 위하여 불같은 시험이 하나 남아있어요. 근데 이 불같은 시험이 의미가 시험만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은 인간으로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의 침략과 공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요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한번 큰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원수 갚음이 있어요.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구원을 얻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더불어 끄트머리에 있는 대적을
원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 마지막 원수가 품은 이스라엘이 거의 무너져 소멸되기 직전까지 가기 때문에 제 힘으로 못하고 고엘, 이사야 보면 고엘, 기업 물을 자, 모압 여인 룻에게 보아스가 해준 것처럼 그 고엘이 이사야에서 쓰인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것처럼 그 땅과 소유를 다시 찾아주는 이 일을 하심으로 야곱의 환난의 때를 끝내십니다. 그 구체적인 장면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수하시는 하나님, 시편이나 예레미야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를 보면 32장 43절에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 백성이 죄를 사하면서 이 백성이 죄 지은 자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면서 피를 갚게 한다. 그런데 이사야 35장에 보면 뭐냐면 이사야 35장이 예수님이 의심하는 세례 요한이 준 말씀인데 메시아에 관한 약속인데 그 약속 중에 뭐냐면 저는 자가 뛰고 이거는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주려 한 것인데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기까지 있어요. 이게 바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란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을 지금 부분적으로 원수들을 멸하게 하시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는 큰 원수격에는 못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죠. 이스라엘과 맞설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옛날에 바벨론이 침공할 때 앞잡이한 것처럼 나중에 고기 일으키는 전세 앞잡이라고 들어옵니다. 또 그리고 다윗 시대에 보면 주변에서 솔로몬 시대 그 왕정 시대에 계속 침략을 했던 것처럼 주변 나라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오고 침략을 하고 뭐랄까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자잘하지만 원수가 됩니다. 근데 이 원수가 품위를 생각할 때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크게 보면 무엇일까요? 애굽, 바벨론, 그렇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 안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원수를 갚은 적은 없어요. 해방되어 나왔지 바벨론으로 막 쳐들어가고 싸우고 이건 없다고요. 근데 성경의 적그리스도 보면 마지막 적그리스도 세계를 바벨론이라고 불렀다고요. 그 바벨론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제국. 그 원수 갚음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봅니다. 즉 모세가 여기서 말하는 원수를 멸하라 이 이야기가 역사 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가나안 왕들 멸하고 들어가서 찾아오 요 정도 이야기가 아니고 사사시대 때 몇십 년씩 침략당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고 원수라는 표현은 굉장히 크게 핍박을 당하고 오래 종살이를 하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에게 주로 쓰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포함된 그런 예언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8절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좋은 땅들을 얻었죠. 근데 우리 번역에는 빠진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는데 그때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언제냐면 원수를 멸하라 하고 원수를 멸한 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과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 미리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원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냐? 아니었어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솔토에 심판을 하신 것이고 그들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기 때문에 멸하라고 한 거였어요.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이 백성이 존재해야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텐데 이들과 함께 섞이면은 도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없애라 쫓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원수라고 불린 거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죽이고 소멸할 일을 했던 그런 나라들을 가리킬 때 쓴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있던 여러 민족이
원수의 넓은 범주에는 들어가지만은 아주 엄격한 범주에는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라면 원수를 멸하라. 이제 원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된 후에 이스라엘이 누리는 안식과 풍요의 때, 그 번영의 때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28절,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했지만은 원수를 갚았다고 할 정도의 전쟁은 여러분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원수를 갚았다고 할 만한 전쟁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시리아 좀 포탄 몇 발 던져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든 게 원수를 갚은 겁니까? 레바논 헤즈볼라하고 잼 몇 방 주고받은 거 일단 휴전 이게 원수를 갚은 겁니까? 그 축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수를 감당할 때 사단을 완전히 멸하고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그 짐승들을 불못에 던져버리다 했어요. 그게 원수가 아픔입니다. 지금 뭐 살면서 교회 욕한 사람들에게 뭐 좀 병 좀 생겨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원수 갚는다 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9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밖에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갚는 결과로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풍요와 안전이 보장된 땅에 산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냐면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최후의 전쟁 곧 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날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이끄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궁창에서 그 위엄을 보이시고 하늘 가르고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최종 구원의 예표로 보지 않습니까? 물론 당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지만 영혼의 관점 볼 때는 아직 남은 일들이 있다고요. 이사야 6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섭이 뭐예요? 지푸라기를 불이 태우는 겁니다. 잘 타죠? 타닥타닥 타면서 불의 힘 때문에 그 이파리들이 막 날립니다. 날려요. 근데 뭘 그렇게 하냐? 산을 그렇게 하대요. 산을. 산에 나무를 태워서 막 날릴 정도로. 그 다음에요. 불이 물을 끓임 같게. 뭘요? 산을. 산이 그러니까 물이 끓는 것처럼 막 이렇게 춤을 춘다는 거예요. 영화 2011을 본 젊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이스라엘이 구원이 되고 원수가 갚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안 하고서는 이 어마어마한 대적들을 이스라엘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여수르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도다. 하늘을 타고 오시고 궁창에 이 하늘 공간에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여호와 외에는 없도다. 그 능력을 너를 위하여 행해줬다 그러는데 요게 지금 신명기 이야기 막 출애굽받고 모압 평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사야 64장이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64장이면 이스라엘의 최후의 장면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죽어갈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신명기하고 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밖에 두려운 일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홍해 사람이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낼 줄 누가 알았냐는 얘기죠. 그런 식인 거예요. 깨닫고 들은 적도 눈으로 본 자도 없대요.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구하면서도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이. 그러니까 이게 해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죄고복이 이제 이어나와요. 쭉 이어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면 우리 죄 때문에 현재 우리 상황을 쭉 얘기하는데 죄를 고백하면서 현재 우리 상황을 얘기하는데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광야가 될 정도. 그래서 뭐라고 아까 기도했죠? 하나님 신명기에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구합니다.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줬어요. 그게 65장에 나와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느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고 그 건축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하고 그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등등등 하면서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을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사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신명기 말씀에 28절에 그 땅의 상황 딱 맞죠? 그렇죠? 여기서 또 어떤 비평가나 똑똑한 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자가 뭘 먹는다고? 소처럼 그러니까 풀을 먹는다고? 이 송곳니로 풀을 먹는다고? 그렇게 따져 물을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채식주의 사자가 있었다는 거 압니까? 실제입니다. 고기를 안 먹고 풀만 먹고 죽은 사자가 있습니다. 살다가. 실제입니다. 실제. 예. 그 근거 보고 자료 내가 나중에 대나무 될 수도 있어. 재밌죠? 판다는 이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어금니로는요 대나무 못 쪼갭니다. 송곳니로 쪼개지. 실제로 육회는 먹어도 풀회는 못 먹죠. 가죽이 질긴 거지 고기는 풀보다 부드럽습니다. 우리 굉장히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풀 먹을 때는 어금니만 있으면 되고 잇몸만 있으면 되나요? 나무 껍질 한 100개 먹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파리가 훨씬 질겨요. 이빨이 잘 끼고. 그죠? 고기가 얼마나 부드러운데 사실. 그러니까 회도 먹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의 이빨, 치아 구조 이런 것 때문에 육식과 초식을 나누는 것은 상당히 잘 모르는 말입니다. 송곳니도 채식 먹을 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식동물과 채식동물이 실제로 바뀐 사례도 많습니다. 타락의 결과 하나님이 저주하여 모든 것들에 변형이 일어나서 피를 흘리며 먹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면 이 신체 구조가 원래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모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형된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육식이라고 여겨지는 동물들이 순수 채식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변형되고 저주를 받아서 채식 동물도 배고프면 육식을 먹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에스겔 39장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38장 39장에 고기라 불리는 이 사람이 일으키는 전쟁이 있죠. 근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쟁으로 나옵니다. 잘 봐보세요. 에스겔 우리 앞부분은 모른다 치고 잘 아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37장. 그죠? 근데 조금 더 아는 사람은 36장도 알아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돌아오고 37장이 어떻게 해요? 뼈다귀가 극히 큰 군대를 하죠. 그 다음에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 어마어마한 대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38장 39장이라고요.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가 이어질까요? 회복 알아요. 나도 그 두 글자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예루살렘. 근데 38장 39장 끝나고 40장부터 44장까지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해주는데 인자야 하고 하나님 불러요. 에스겔 환상으로 예루살렘에 딱 갑니다. 전쟁으로 박살난 곳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 앞에 딱딱 세웁니다. 그러면서 측량줄을 들고 쓰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제 사이즈 이렇게 잽니다. 그러면서 그 모양과 크기를 차근차근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전 내실까지 이제 말해주는데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걸 다 가르쳐줍니다. 이게 여러분 5장 분량이에요. 5장 분량.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까지 회복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땅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45장, 46장, 47장, 48장 하면서 이스라엘의 땅 분배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성전과 땅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원수 갚은 후에 이 고기라고 불리는 이 대원수를 갚은 후에 있을 일이 에스겔로 보면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 땅의 회복으로 이렇게 순서가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신명기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원수를 멸한 다음에 27절, 28절에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이 나오잖아요. 곡식과 새 포도주 땅이 홀로 있나니 그들만 안전히 거하는 거예요.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는 곳이라.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보면도 좋지만은 전체로 무슨 말이에요? 최고로 기름지고 처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죠. 그걸 회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 보면 좀 더 성전 쪽에 보면 북문 쪽에서 샘이 나와가지고 이게 기드론 계곡을 흘러서 쭉 내려서 사이까지 하는데 좌우에 생명수 과실이 있고 물들을 통해서 땅들이 살아나고 요 이야기가 있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29절 보세요. 이런 역사의 질곡도 겪었고 회복에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얻었으니 뭐라고 우리가 감탄사를 소리쳐 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개인의 구원을 말할 것 같으면 많아요. 그죠? 훨씬 극적으로 구원한 사람 많다고요. 그런데요.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민족적으로 볼 때 이런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딨냐고 말입니다. 없어요. 없어.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러니까는요, 아무리 원수가 강해도 결국에는 한때는 지고 무너질 수 있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방패니까요. 몇 번은 깨진 적이 있어도 영원을 보면 다 막아낸 게 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다. 승리의 칼이니까 영광의 칼이죠. 어떤 전투는 졌고 어떤 전쟁은 졌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은 결국 이긴 것이죠. 번역에 따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가 네 원수가 너에게는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요.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너에게 복종하는 상태가 될 것인데 이 말을 어떻게 원문이 되어 있는지 안 봐서 모르지만 하여튼 번역은 옛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보던 성경의 번역은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너에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말이 거짓말이었다. 사실이 아니었다. 이 정도 아니고 영혼의 관점에 볼 때 그들의 것은요 매우 한시적이에요. 찰나로 지나가는 것들. 우리가 사실이고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 진실성이 너무 짧고 너무 작을 때는 사실 거짓말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지요. 예. 쌀 한 톨도 쌀은 쌀인데 밥 먹으라 해놓고 한 톨을 갖다 놓으면요. 나보고 밥 먹으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쌀 한 톨은 밥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만 밥이라고 부르려면 배가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는요. 이게 모여서 밥그릇 하나 되지만은 뭐라 그래요? 한 톨은 밥이 아닌 걸로 취급하고 속았다고 생각 화를 낸다고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진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아주 찰나로 지나간다면 거짓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악하고 거짓말이었고 또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찰나에 불과했던 것들입니다. 만 백성을 대상으로 만세에 행한 모든 일이 그 중에 어떤 요소는 사실이 들어있을지라도 결국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행한 일은 거짓말이었고 거짓말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어떻게 했냐? 자기 거짓말로 먹은 거 토해내야죠. 토해내기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준 거 배상을 해야죠. 그것이 바로 이들이 겪는 수치입니다. 수치, 부끄러움. 이스라엘이 그들을 밟는다 했습니다. 그 밑에 있게 되는 수치.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신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보면서 아마도 계산을 해보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일 겁니다. 우리 한국 시민으로 하나님 너무 이스라엘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중심에 둔 역사 주관에 그 이유가 뭘지 궁금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 우리 성탄절에 또 좀 다른 이야기 했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 신을 수입에다 믿어야 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을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너무 이스라엘만 막 편애하시고 막 이스라엘 그때 드렸던 말씀을 조금 빌려서 해볼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정한 방법입니다. 법입니다. 그럼 한 사람은 반드시 어느 민족에 속하게 돼 있겠죠. 그럼으로써 그 민족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계시를 품은 민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민족에게 사단의 공격이 집중되겠죠. 그 민족은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만 밖에 있는 우리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와 또한 사단의 역사를 우리 같이 보면서 모든 인간이 알아야 될 진리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줘야 될 진리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계시지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한 민족이 있어야 되고, 그 민족을 통하여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먼저 계시를 받기 때문에 계시 받은 자가 어찌 해야 함에 대하여도 그들은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할 때와 수용하지 않을 때의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것을 먼저 받은 것이지 다른 걸 받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먼저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합니다. 더하여 그들은 그 먼저 받은 것 때문에 복이면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받았다 해서 끝나서 먼저 쉬는 게 아니고 먼저 받아 고생한 거를 끝까지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후발인데 여기서부터고 그 사람은 저기서부터 이까지. 그러니 여러분, 영광이 큰 것이 이상합니까? 받은 보상이 큰 것이 이상합니까? 잘못입니까? 아니죠. 약속을 이 끄트머리에 있는 세대까지 전해준 자들인데 그 수고를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지요.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계산 안 하시면 안 되죠. 셈하시는 분이라 했는데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대인이라는 그 자체로 죽임당한 자가 몇 명입니까? 정말 무지막지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세상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요만큼밖에 안 된 사람들을 통하여 주신 계시를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계시 전체로 봤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이스라엘 밖에서 기록됐습니까? 이스라엘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기록됐습니다. 그렇죠? 100% 요만큼밖에 안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신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 얼마나 작은가 하나님 정말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냐면 요만큼밖에 안 된 인간들을 통해서요, 모든 인간이 들어야 될 말씀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 예언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이 32장 33절에 보면 인간의 자금과 유한함이 다여 이만큼 성경만큼 깊게 예리하게 파고드는 말씀들이 없어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반면에 이처럼 미련하고 작은 자들을 크게 사랑하시고 심히 적은 수로도 세상 만민에게 넘치도록 많고 큰 계시를 다 주셨다. 아니, 요 사람들이 계시가 되게 하셨다. 이 조그만 무리의 사람이 온 인류가 만대에 걸쳐서 들어야 될,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바로 이들이 그 계시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여차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율법이기도 하고 신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키면 복 받고 저걸 잘 지키면 복 못 받고 너무 단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졌잖아요. 반드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것이죠. 먼저는, 그렇죠?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바로 세워지는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명기를 바로 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스라엘, 아까 말했죠, 요만한 사람들 통해서 온 인간에 필요한 계시가 되게 하셨다 그랬죠.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참 교훈과 계시를 다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복과 화로만 나눠서 읽는 것은 궁극에는 둘 중에 하나에 처하게 되겠지만은 그 시작과 과정에 있어서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갈라놓고 있는 것은 신명기를 온전하게 읽는 법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게 읽었다면 복받는 일이라도 좀 잘 하십시오. 꼭 잘 했어서 지키셔 복을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졌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고 끝내지 말고 여러 환난과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서 주님 오실 때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이며 신명기를 통하여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 주신 계시입니다. 명령과 법도입니다. 주여,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교회에 나오기도 수십 년이고 예수 믿는 것을 3대, 4대째 믿은 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신명기를 어린아이처럼 읽는 눈을 좀 벗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과 신명기 따로, 민수기 따로, 마태복음 따로 아니라 어느 성경에 있든지 나머지 65권의 성경이 같이 보이는 그런 성숙한 눈, 열린 눈을 가져야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약한 종이 오늘 조금 우리 성도들에게 안내를 했으니, 예시를 보여주었으니 이를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실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